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네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오는데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전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말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본문에서는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우자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판이나 뽕나무가 바다에 빠지고 심겨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요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외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서도 될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결국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응답된 줄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기 전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비웃고 죽이고 돌을 던지고 창을 찌른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결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행합니까?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전날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오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봤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행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이 줬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 침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한다면 침례 요한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율법학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학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사랑